오늘 이제 일곱 머리를 여러분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일곱 머리, 바벨로니아, 또 메데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 또 법왕권, 또 미국, 그 다음에 다시 회복된 법왕권 일곱. 그런데 17장에 보면은 여덟째 왕까지 나오거든요. 여덟째 왕.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기 보니까 여덟째 왕까지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여덟째 왕이 지금 많은 그 재림교회의 학자들이 난해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일곱째까지는 분명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데, 자, 법왕권 미국, 또 다시 회복된 법왕권 일곱 가지는 한데 여덟째는 누구냐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법왕권을 갖다가 뭐 또 이상하게 적용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이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누구의 역사와 같습니다. 법왕권이. 법왕권의 역사와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일곱과 같기는 한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일곱에 속한 자라 이 말은 일곱과 또 같다. 같은 존재인데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17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조금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누구가 나옵니까? 음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그러니까 이 큰 음녀의 심판. 이 음녀는 누굽니까 그러면? 법왕권 분명하죠. 네. 이건 확실합니다. 예? 자, 그러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디에 나오는 여자입니까? 1절에 나오는 여자, 큰 음녀죠. 네. 예. 큰 음녀가 무슨 짐승을 탔어요?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존재를 재림교회에서나 일반 재림교회 주석가들이 다 이야기하기를 이 붉은 짐승이나 음녀를 다 법왕권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음녀와 붉은 짐승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존재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 음녀가 붉은 짐승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짐승이고 음녀는 음녀예요. 예. 음녀는 음녀다. 그런데 이 붉은 짐승은 참남된 이름이 있고 뭐 온갖 그런 괴상한 짐승인데 머리가 몇 개입니까? 7개고 뿔이 10이다. 마치 뭐와 같은 짐승입니까? 12장에 나오는 사단을 상징하는 그 짐승과 여기는 용이라는 말은 없죠. 없지만은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붉은 짐승. 예, 붉은 짐승. 그리고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음녀의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짐승의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지금 구분하셔야 돼요. 네.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은 음녀, 없네. 법안권이 받을 심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절 그 여자는 음녀는 그 말입니다.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김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있으니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에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뭐라? 어미라. 어미라. 그러니까 이 음녀는 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딸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딸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큰 음녀는 그 딸들을 거느리는 그 여자는 로마 법학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충분히 이미 공감을 할 수 어떻게 있습니다. 이때 저건데 이 붉은 옷 자줏빛 옷 붉은 옷 입을 걸 다 알고 예. 금잔 들 것도 다 알고 예, 이 로마 교황이 항상 금장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죠. 네. 언제든지 이게 다 만국을 지키하는 금장입니다. 그 교리가 천주교의 교리가 술로 비유해가지고 이 술을 먹고 다 사람들이 취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개신교회들이 이 술잔을 먹고 다 취해가지고 다 딸들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또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중세기에 캐토릭이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취했어. 순교시켰던 그 역사를 여기에 이야기함으로 이 여자가 누구라는 것을요. 법안권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줍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의 증명입니다. 네. 자, 이제 그랬죠. 그 다음에 7절 봅시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이제 머리를 갸우뚱 하니까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다음에 보세요.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자, 그 다음에 여자의 비밀이 아니고 이제는 누구의 비밀이 나옵니까? 이제는 짐승의 지금까지는 누구의 비밀이었어요? 여자의 여자의 비밀을 중심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의 비밀 10뿔을 가지고 7머리 가진 이 짐승의 비밀을 내게 어떻게 해요? 이르리라.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에 내가 지금 본 짐승은 이 짐승은 머리가 7개고 붉은 짐승이죠? 네. 예, 내가 본 짐승은 전에는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저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가는 자들로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이게 이제 굉장히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예. 자, 지금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이거는 마치 누굽니까? 이거는 틀림없는 법안권이죠. 예. 그런데 없으나 장차 무저경으로부터 올라와. 그런데 천주교는 무저경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천주교는 무저경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무저경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인적이 없는 황막한 깊은 뭐 이런 어떤 글자 그대로 뭐라 할까요? 천년 동안 무적행이 가둔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이거는 그런 아주 지금은 그런 공황 상태, 공허한 이런 상태. 그런데 이 짐승이 마치 천주교회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다른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겁니까? 무저경에서 나온다. 무저경. 여기 이제 무저경이란 말이 나옵니다. 올라오자 어디에 들어갑니까?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요게 짐승과 음녀와의 다른 차이입니다. 이 법안권은 회복되가 막바로 멸망으로 안 가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권세를 잡잖아요.
다시 권세를 잡아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하다가 나중에 죽는데 이 짐승은 무적영에서 나오자 회복돼서 나오자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 막바로 멸망을 들어가 버렸다. 좀 다르죠? 그건 나중 일이나. 예, 예. 이제 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제 멸망으로 들어갔더니 땅에 거하는 자를 창세기로 생명책에 농명하지 못한 자는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요것도 뭐냐? 꼭 천주교 설명하고 똑같아요. 예. 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주교라면 별로 지혜가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여자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자 여덟째 왕인데 어디에 속한 자라? 일곱 중에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어디로 들어가리라? 멸망으로.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참 말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이제 여기 나옵니다. 진짜 이걸 몰랐어 제주도에서. 얘기 안 했어. 제주도에서는 보관권이라고 해결. 이거 가지고 전부 막 요만큼에 다 몰래미리 뭐라 뭉뚱 그려서 말해줘. 예,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뭔가 안개에 휩싸이는 것처럼 네, 영화까지 설명되어 맞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바로 옛날에 어떤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얼핏 제가 한번 책을 통해서 본 적은 있지만은 제가 이걸 종합적으로 현대 진리와 접목을 시켜서 제가 연구 발표한 이게 내용이거든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거기에 기록이 해놨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는데 자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첫째는 바벨론 일곱 왕. 그 다음에는요 메대 파사. 그 다음에 벨라 벨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방권. 거방권 미국.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또 거방권 상했다가 살아나는 자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6번이고 7번 일곱 왕이죠? 네. 일곱 나라 여기 정확합니다. 이거는 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일곱 왕이요 일곱 중에 속한 자. 다섯은 어떻게 해요? 망했고. 망했고 하나 둘셋넷 다섯 요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 망했어요. 1798년 예, 요거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있고 요거는 지금 존재하고 있죠. 지금 현재 거기 옵니다. 그러니까 요게 현재죠. 네. 요게 현재.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죽었다 살아나. 죽었다. 있고 하나는 제자가 틀렸어요. 네. 그리고 참 아이. 예. 뭐 그것까지 그렇게 다 해놔라. 현재 내가 써놓고도 틀렸지 싶은데 자, 그 다음에 아직 이르지 하나는 아직 어떻게 해요? 이르지 않은. 이르지 않은 거 요거는 아직 이르지 않은. 이르지는 않았다. 그러니 일곱이잖아요. 근데 여덟째는 네. 근데 일곱도 지금 이르렀죠. 아직 이르지 아니하고 이러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1890년 이후로니까 이제 이르렀다고. 근데 그것은 하나의 미국 전에 미국 다음에 예. 이러니까 법안권은 이미 멸망했고 미국은 있고 요것은 아직 이르지 이 않았. 절정한 왕권이거든요. 네, 왕권. 지금 이르렀죠. 왕권이라고 하는 그래도 것은 그게 왕권이라는 것은 지금은 내면적으로는 상당히 법안권이
행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 행사를 하는 앞에 전면에 있는 것은 아직도 이러지 어딥니까? 미국이죠. 미국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미국입니다. 이러지 않고 그런데 이것이 언제 바뀌느냐 하면은 법령이 나야 법령. 미국의 역할은 어디까지냐면은 일률 법령을 제정해 주는 것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말 도망권이지. 이제 아직 이르지 아니한 법안권 시대가 도래되는 거죠. 그냥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되는 과정인데 요거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덟째는 뭡니까? 보세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여러분 회복된 이 법안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일률 법령이 내리면 이 세상 역사가 얼마밖에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아니, 2년 2년 정도. 그러니까 그 법안권의 건세가 가봐야 1년 한 뭐 몇 개월 가겠죠. 끝까지 가봐야 2년이지. 예, 그러니까 이것은 잠깐 간다. 이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과 너무나도 일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에 있었다가 11절 시방 없어진 짐승은 그런데 일곱째와 이 짐승은 같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예, 여덟째와 일곱째는 같은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저분이 인사. 전에 있었던 것이 자, 여기 이제 여덟째가 있는데 이 여덟째는 캐손마크라는 겁니다. 여덟째 왕은 이 캐손마크. 그런데 이 일곱과 여덟은 같이 있어요. 요것이 있을 때는 요것도 있었고 요게 없을 때는 요것도 어떻게 해요? 없죠.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 그렇죠?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하니까 요것도 전에는 있었는데 시방은 없는 것처럼 요것도 전에는 있었는데 시방은 없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일곱째와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이 천주교회다. 이렇게 해가 설명을 하다 보니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잠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예. 근데 여덟째 왕은 반드시 일곱과 똑같은 역사를 갖고 있다. 향유한다. 요겁니다. 그런데 여덟째 왕에 속하나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멸망으로 들어간다.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자, 내가 보던 열방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니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여기 아까 점심 먹을 때 제가 하던 이야기입니다. 열왕은 이 미국이 아닌 캐토릭과 연합된 세력이 아닌 세상 열국을 이야기합니다. 불신 세력의 나라들. 그러니까 불신 세력의 용의 나라에 대표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 중국은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용입니다. 용이 복을 주고 용이 우리의 조상이고 용이 우리의 신이고 담장도 용은 전부 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열방을 대표하는 불신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열방은 열왕이니 모든 그러니까 미국과 캐토릭에 동조하지 않는 모든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열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나라를 어떻게 해요? 얻지 못했어요. 항상 누구에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과 캐토릭의 주관하에 놀게 된 겁니다. 이 열왕들이 왕은 왕인데 그런데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어떻게 해요? 일시 동안 권세를 받았어요. 그 일시입니다. 한 시간. 막 순간적으로 잠시였는데 요거에 언제냐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일시 동안 권세를 얻자마자 멸망으로 들어가버려요. 15일 해볼게. 기가 차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일시 동안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가 이 열왕들이 짐승과 열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짐승과 열왕들이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열왕과 짐승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뭐를 줬어요? 짐승에게 주더라. 이 짐승은 무슨 짐승입니까? 붉은 짐승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붉은 짐승. 그러니까 열왕들이 자기의 권세를 다 누구한테 줍니까? 짐승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요 8째 왕. 요 8째 왕에게 열왕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권세를 다 주는 겁니다. 이때는 사단이 아마 인간들의 눈에도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권세를 직접 다 줘버립니다. 주고 보세요. 그 다음에 14절 저희가 그러니까 이 짐승과 아울러 열왕들이 누구와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아까 얘기했듯이만 미사일 이제 이 장면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재림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린 양이 오잖아요. 오면 이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어떻게 해요? 이기실 터이며 그래서 이 전쟁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19장에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으로 상징을 했죠. 예, 그거까지 나중에 연결시키면 됩니다. 자, 이기실 터이며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굴까? 14만 4천. 헬 수 없는 무리는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무덤 속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분들은 누구냐? 14만 4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천사들이 아니라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말입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진실한 자들은 천사들은 본래 진실하고 여기에 사람들은 바로 14만 4천인들을 이기게 하는 이들이 뭐하리라? 이기리라. 이게 아마 그때의 최종 승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자,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음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은 뭐다? 백성.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수많은 백성들을 수요의 지지를 받고 세상을 통치했다는 겁니다. 네. 그랬는데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그러니까 중국을 위시한 열국들과 이 붉은 짐승이 어떻게 합니까? 음녀를 미워하여 누구를 미워합니까? 음녀가 누구입니까? 법왕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표현한다면 중국과 모든 이 불신 나라의 세력과 이 붉은 짐승 8째 이 짐승이 나라 왕이 누구를 미워합니까? 법왕권을 미워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기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망시켜. 이게 캐톨릭의 멸망이고 미국의 만도입니다. 이때 실제적으로 미국과 천주교회가 그래서 피가 말굴레까지 어떻게 해요? 흐르더라. 이 전쟁의 장면을 그렇게 하는 거 이제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미국에게 원하지 않았지만 끌려다니고 했던 울분들이 이때 폭발해가지고 이 음녀를 그냥 완전히 벌거벗기고 막 완전 내정하는 그 장면입니다. 사단이 악하죠. 자기가 실컷 자기 대리자로 어떻게 했어요? 이용할 대로 다 이용해먹고 이렇게 멸망시킬 뻔했다. 자 보세요. 물론 아주 살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짐승과 열국이 불신 세력들이 말합니다. 살리리라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비를 돋보는 겁니다. 그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마음대로 하도록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고 그래서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집니까? 이제는 짐승이 가지고
이 짐승이 아주 계속 마크죠. 네. 짐승이 계속 마크.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을 다스리는 큰 성이야. 그래서 음녀는 큰 성 뭐다? 바벨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이 제가 계속 마크로 남겨놨죠. 네. 이 짐승은 그러면 이 짐승은 누구냐? 저는 이것을 사단으로 봅니다. 사단입니다. 천년이고 왜 사단으로 설명하느냐 하면은 13장에 보면 포범과 같은 짐승이 음녀지 않습니까? 그죠? 네. 포범이 복합 짐승 포범이 음녀잖아요. 네. 그런데 그에게 사단은 뭐를 줬습니까? 권세와 보좌. 건세와 보좌. 보좌를 줬습니다. 보좌. 그러니까 이 음녀가 지상의 왕이 1260년 동안 이 지상에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될 때에 이 짐승도 자기 보좌를 줬기 때문에 이 보좌가 이 캐토릭이 법안권이 세상의 왕으로 있을 때 사단은 이 세상에 뭐가 되는 겁니까? 왕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있었다가 근데 천주교회가 세력을 잃으니까 자동적으로 누구의 세력을 잃었습니까? 사단의 사단도 세력을 잃었다가 다시 잠깐 회복하는데 회복하는 것 법안권이 회복할 때 누구도 회복돼요? 사단도. 사단도 회복돼요. 왜? 사단과 법안권은 일심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에게 건세와 뭐도 줬다? 보좌. 보호자도 보좌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단은 음녀를 불살라 태워버리고 자기가 혼자서 왕이 되는데 그게 바로 여덟째 왕. 여덟째 왕. 근데 이 여덟째 왕은 무저경에서 갇히게 되는데 무저경에 갇히게 되는데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1000년 동안 무저경에 있다가 1000년이 참에 반드시 무저경에서 올라와서. 나왔는데 막바로 멸망을 무저경에서 나와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나오자 어떻게 됐어? 맞아 멸망. 멸망. 둘째삼 그러니까 여기 모든 수수께끼가 어떻게 됐습니까? 풀리네. 이제 풀리는 것이죠. 그래서 법안권과 사단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같으냐? 예언의 신이나 말씀에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의 주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해석이 논리나 현대적인 우리의 그 예언의 그와 어떻습니까? 맞아요. 맞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7장 25절 주석을 한번 봅시다. 1 표지판을 반대로 꽂아놓은 그거에 다니엘 10장 25절. 우리 같이. 찾아봐. 10장 25절. 예, 거기에 다 읽지 말고요. 너무 기니까 표지판을 바꿔버린 예, 그것을 한번 다 한번 읽어봅시다. 예, 이거 완전히 10장 25절. 주께서는 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길을 명백히 보여주셨지만 큰 배도자는 길 표지판을 바꾸어 거짓 표지판을 세웠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목적을 가지고 일할 것이다. 나는 나의 대표자 곧 불법의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권세를 주었어. 권세를. 여기 능력이라고 그래서 예, 세 번역에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사단이 이 캐토릭에게 뭐를 주는 겁니까? 권세. 예, 그다음에 하나님의 기념이 되는 안식일을 허물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한 날이 변경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겠다. 예, 나는 가는 건 사단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예, 예. 그날이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것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도말해 버릴 것이다. 그 대신 나는 하늘의 신임장을 갖고 있지 않은 한 날을 세울 것이다. 사단이 지금 막 하는 계획을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 표가 될 수 없는 날이다. 나는 이 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제7일에 부여한 거룩성을 이 날에 부여하도록 할 것이다.
나는 대리자를 통하여 그러니까 나의 대리자를 통하여 나의- 여기 대리자는 누굽니까? 법안권. 법안권. 나의 대리자를 통하여 나는 내 자신을 높일 것이다. 하나님이 제정한 안식일 준수를 못하게 하므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는 말을 나의 안식일 편에다 적용하도록 할 것이다. 일요. 이렇게 함으로 세상은 나의 이렇게 함으로 세상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왕. 나는 세상에 뭐가요? 왕이 왕이 될. 자, 법안권이 세상을 가질 때 사단은 뭐가 됩니까? 왕. 그러니까 과거에는 있었고 이 말이 말씀과 적절합니까? 안 합니까? 틀림없는 것입니다. 왜? 법안권이 왕이 될 때 자기는 왕이 됐어. 근데 법안권이 망할 때 자기 왕권도 아, 망한 겁니다. 그러나 법안권이 회복될 때 자기도 뭐가 또 회복될 것이나 그는 여덟째 왕이라는 겁니다. 왜? 법안권은 7개까지 하고는 망해버리지만 짐승은 살아서 여덟째 왕이 되는데 무저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멸망으로. 그것이 바로 여덟째 왕이니까 그 존재는 누구다? 사단. 마귀 자체를. 그러니까 하늘에 시작된 선악간의 대쟁투의 장본인은 미가엘과 뭡니까? 사단과 이사.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마침 또 누구와의 종? 미가엘과 사단. 미가엘과 용이 맞바로 붙어서 결국은 용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멸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쫓겨났지만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겁니다. 여덟째가 되자마자 멸망. 그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는 대쟁투의 종막을 이렇게 상세하게 보여줬다는 아, 겁니다. 네. 그런데 저희교에서는 이것을 설명을 하지 않고 못하고 짐승과 음녀를 똑같은 존재로만 설명을 해가지고 얼버무려 나가가지고 뭐 이상한 해석을 붙여놓는데 저는 그것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해석을 저는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봤을 때 가장 확실한 예언이다, 증거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나는 왕이 될 것이며 땅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랬죠? 네. 그러면 이것이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에 캐토릭과 사단은 동시대에 왕이 됐다가 동시대에 잃어버리고 또 얻었다가 또 잃어버리고, 그러나 음녀는 거기서 끝나고 7으로 끝나고 사단만이 8절까지 갔다가 나중에 무지경에서 나와서 멸망하다. 정확한 대전투의 종말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에 선악의 대쟁투가 얼마나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17장은 이렇게 설명을 할 때에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